는 52년이나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온 유대가 혼란에 빠졌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나간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이시되 특별히 자신의 거룩함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성전 한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 환상 중에 본 보좌의 주변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면서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전체가 막 진동하고 그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을 본 거죠. 특별히 오늘 이런 환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최상급의 어떤 버전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그 말을 보통 강조합니다.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보다는 2번 똑같은 말을 했을 때, 2번보다는 3번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지금 이 하는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하는 곳은 딱 이곳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데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속성인데 1번 혹은 2번 정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유독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넓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존재 중에 하나의 속성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증언을 듣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못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10%는 공의롭고 10%는 사랑이고 10%는 자비롭고 10%는 은혜로우시며 10%는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한 인격체가 형성됐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100% 사랑이 많으시며 100% 은혜로우시고 100% 자비로우시고 100% 거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한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자의식과 한 존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한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 안에 다양한 성품이 한 존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한 인격체로 그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런 각 부분을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선 어느 한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성경이. 특별히 그 한 부분, 오늘 같은 경우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심을 100%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도 그 거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이라면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에도 잘 여러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면 그분이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그 거룩하심 자체를 묘사할 수 없기에 그 거룩을 대면한 존재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들의 반응과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는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속성 중 하나인 이 거룩하심, 특별히 그 거룩하심 중에서 본문이 알려주는 두 가지를 이사야의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전부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작고 너무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충분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의 반응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의 반응은 5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딱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화로 다 나여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당에 마땅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는 막 전쟁이 휩쓸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고 정적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사야는 망하게 된 주체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직역하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전 존재가 다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폐허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고백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속된 말로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체가 다 무장 해제돼 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의 인격 전체가 풀어져 내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수평적 구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한 차원 다른 구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뛰어난 옷이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압도적인 엄청난 자연 경관 같은 거를 대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고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한 본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사야는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기에 자신의 전부 전체가 이렇게 허물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가 느꼈던 이 감정을 이런 표현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경험으로 설명하면 한라산 설경 같은 데를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막 감탄하고 박수 갈채를 사람들은 칩니다. 야, 진짜 멋있다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종교개혁 투어 때 그 알프스를 본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라산 설경보다 더 압도적인 장면을 자신들이 보고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감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압도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아니면 그런 장면을 대하면 우리의 전 감정은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순간 온몸에 막 닭살이 돋기도 하고요.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립니다. 정적이 흐르죠. 눈앞에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의 욕구가 막 일어나지만 실상 표현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을 탁 꺼내는 순간 이 감흥 전체를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감탄하고 이 경이로움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요, 더 대단한 정도를 보게 되면요, 때론 사람들은 신비로운 두려움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감정에게도 빠지게 합니다. 압도적인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낮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이런 종류의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지금 경이로움을 넘어선 그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기는 했는데 직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자 이것은 자신의 언어나 말이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신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감탄할 수밖에 없고 신비스러운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면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자신과 그 무엇과도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어떤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하고자 싶어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꺼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나의 전 존재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고 우리를 뛰어넘어 계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두고 계신 모든 것보다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은 이사야처럼 신비로움을 넘어서 두려움, 경이로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때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풀어져서 헤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해진 상태, 그래서 그분 앞에서 겸비해진 상태가 바로 경외입니다. 2절을 보면 천사들이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거든요. 천사들이 도대체 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라는 건 우리보다 더 차원이 뛰어난 천사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사야랑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서 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본능적인 반응 때문에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 홀로 기도할 때, 때로는 공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러 와놓고서 때로는 말 한마디를 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다라는 걸 인지하자 그분 앞에서 무언가를 말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고요. 이사야가 대면했던 이 하나님을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착하고 친절한 옆집 아저씨,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또 나에게는 항상 선물과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이미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모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리기도 하는데 실상 그 영혼 내에 하나님의 존재하는 상태는 너무나 가벼운 거죠. 생각도 가볍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도 가볍습니다. 심지어는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무게감도 가볍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다급해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겁니다. 그분에 대한 무게감과 그분이 나와 차원은 다르신 분이시며 그분을 합당히 경외하는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합당한 태도구나라는 인식과 인지함과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가 대면한 하나님은 이사야의 전 존재를 다 해제시킬 정도로 그의 전 존재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이 경험의 편린이라도 우리에게 조그만 조각이라도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도 드러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나의 감정의 변화도 없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그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이것을 참여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적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경외하게 하고요, 그분을 찬양할 때 찬양을 가벼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사야의 반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로,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의 존재를 무장 해제시킬 정도로 그 우리와 격차가 있고 우리의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5절 중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그의 전 존재 중에서 가장 거룩한 부위 한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입술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평생은 이사야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손짓이나 그의 발짓이나 그의 생각은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할 수 있는 부위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가장 선하고 완벽하고 월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세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그분의 공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씻지도 않은 채로 잠옷을 입고 누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한켠이 눌려 있고 까치머리집을 짓고 있고 눈에 눈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는 강남역 9시에 한복판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정돈된 채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건 우리는 숨기를 바랄 겁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절대적인 순결함과 그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께서 뿜어져 나오는 순결함과 공의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죄가 어울리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죄를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오히려 죄된 인간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2절에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지만요, 두 날개로는 무엇을 가렸냐면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천사들이 왜 자신의 발을 가렸을까라는 건 거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와 그 깨끗함 앞에서 자신들의 발을 내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죄 없는 천사들마저도 자신의 발을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그 티 없는 순결 앞에서 우리의 발을 가려야지 그분 앞에 합당하다라는 인식을 천사들이 가진 거죠. 그래서 두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모든 존재들은,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험교실에서 배운 죄의 자각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요,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반응으로부터 나옵니다. 믿는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인지하거나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은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없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 영혼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거룩한 하나님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우며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공의와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자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빗대어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 죄를 짓는 거, 이 정도 행동을 하는 거,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 이전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예 본능적으로 알게 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전에는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죄냐라고 말했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지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살리시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리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상태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즉 죄를 자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 동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과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나도 이 정도의 그래 열심도 하고 내가 말씀도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죄까지 내가 내가 아직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도 분명히 죄는 있긴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데 TV에 나오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데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모든 생각의 기저에 보면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사야가 대면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죄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과 하나님이 그것까지 죄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이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상하게 이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배를 요청해야 될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배가 잠길 뻔한 그 고기배를 무태 대자마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고기를 손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물을 수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물고기를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엇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어떤 신성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모든 지식과 주의 지식과 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신성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날 떠나시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신성을 대면하자 하나님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특별히 그분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거룩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분의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우리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떨쳐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다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죄를 묵혀두거나 죄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이 죄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죄의 쾌락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의 쾌락을 누릴 대로 누리다가 그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때만 죄를 다루고자 합니다. 즉 죄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져주는 쾌락을 넘은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 나에게 임할 때에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다루시지만 적어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삶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두려움마저도 자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과 그분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는 나에 있는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교회를 온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행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물리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안 신자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답이 시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 답은 우리는 성경을 배움으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간다입니다.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의 경험이 워낙 특별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단순히 굉장히 이런 이사야와 같은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감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북마을 시간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성경을 배워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을, 신비주의적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사야와 같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즉 거룩을 대한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특별히 세운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중 누군가가 이사야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다면 우리는요, 그 거룩하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을 직접 대면했던 공동체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즉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대면한 존재들은요, 그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졌죠. 이사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중에 그것을 견뎌내고 그 장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역사에 굉장히 특별한 부흥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이러한 일들을 사람에게 경험케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시간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초기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즉 사도줄 쫙 줄 세우면 나는 가장 꼴찌다라고 그렇게 초기 서신서에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기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늦춰졌죠.
성도무리 집단 전체 중에서 내가 꼴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거룩을 더 알게 한 그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사도 바울에게 점점 더 알게 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같은 방식보다 사도 바울처럼 시간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내 영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크고 작은 교회의 가르침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의 말씀들, 북마을, 또 복음교실과 멤버십, 1대1과 소그룹,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거룩을 대면한 그의 현장에서는 그의 인격 전체가 다 허물어져서 쓰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 자신의 은혜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죄를 깨달은 것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허물어지고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랍, 천사 중에 하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제단으로 날아가서 제단에 핀 숯을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가 부정하다 고백했던 그 입술에 댑니다. 천사가 가져간 숯은 천사도 도구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뜨거운 숯이었습니다. 이 숯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제사를 막 끝낸 제단에 있었던 숯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는 우리가 읽은 대로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고 자신의 인격 전체가 해체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는 이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서 자신의 죄가 사여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스랍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합니다. 이 경험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이사야는 이사야였다면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그의 상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그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의 모든 실체를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대면한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듣게 하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공로를 부여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의 앞에 세울 때까지, 즉 그 제단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대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쓰러져서 거기서 자신의 인격이 해체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술에 숯불이 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것을, 그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데까지가 돼야지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거룩하심을 보이셨다면 이 끝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 자체의 이 거룩은 절대적인 순결함과 공의를 뿜어내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 즉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